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총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총 결산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세를 바로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문이 나오죠. 어떤 문이 나옵니까?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옵니다. 물론 넓은 문 자체를 뭐 따로 이렇게 별도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좁은 문과 비교되면서 넓은 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얼뜻 생각하면 신앙인이 가는, 성도가 가는 문이 두 개의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조금 믿음이 큰 자는 좁은 문으로 가고 좀 믿음이 작은 자는 뭐 큰 문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문을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믿는 사람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신앙인에게 이 두 개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그 문은 뭐냐면 좁은 문만 있어요. 좁은 문만 있고 넓은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문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멸망으로. 믿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진 않죠. 자, 좁은 문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문은 우리 신앙인이 가는 문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양자택일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문만 우리가 가야 될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죠? 근데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는 뭐로 됩니까? 다수의 사람으로 결정되지만 진리는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진리는 투표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뭐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러면 교인들께 투표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투표해가지고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는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입법부가 없어요. 왜 입법부가 없죠? 우리는 입법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올 때 그들에게 법을 정하지 않아요. 법은 딱 정해졌어.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없습니다. 입법부는 하나님이 이미 법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입법된 하나님이 주어진 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각색을 할 수도 있죠. 예? 뭐 각색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사실은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당히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왜? 진리에 다 동일해서 그 길로 따라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소수만 그것을 인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의 길을 뭐라 그래요?
좁은 문이다 이렇게죠. 좁은 문, 그것은 길도 협소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넓은 길로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유혹하는 자. 그 넓은 길로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15절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죠? 여기 보면 넓은 길로 유혹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뭐예요? 양의 옷입니다. 하지만 외형이 양의 옷이 속은 뭐예요? 일이죠. 일이. 겉만 양의 옷이에요.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넓은 길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잘 분별하라 그럽니다. 근데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은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들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열매로 분별한다.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현혹을 당하는 겁니다.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왜 속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열매를 보지 못하도록 뭔가 좀 유혹한 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0절을 보시면요. 20절 보면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열매를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여기에 양의 탈을 쓴 사람이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의 티를 낸단 말이죠. 그 양의 티를 내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속는 겁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행할 수 있지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분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열매에 있다. 그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거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로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또 그가 어떤 드러내는 그런 많은 그 영향력,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자세와 어디를 지향하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의 관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가득 채워지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우러나오는가, 그런 열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행하고 어떤 외형적인 양의 탈을, 그 양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한 양태를 보고, 자,
이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이게 지금 산상수훈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자,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라.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분별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로 비유를 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어진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런 기초가 없는,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왜 하냐면 위기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뭐 그러기 전까지는 두 개의 집이 별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도 같고 외형상도 같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좋은 집인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언제 차이가 나요? 평상시에는 분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가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그 사람은 뭘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선 사람은 그런 위기를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혹되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지금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분별하라. 분별하려면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열매로 할지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고 좁은 길을 가는 자다라고 우리들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우리는 어떤 문으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은 조금 힘들어요. 외로워요. 좁은 길이니까 협잡하여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왜? 사람들은 넓은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진리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늘 진리를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라. 어떻게? 열매로 분별하라. 그 열매로 분별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됐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실생활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늘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가? 또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좁은 문을 기이 여기며 그것이 외로운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삶의 열매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을 보면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 그 말씀의 authority, 권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확고한 능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나의 신앙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떤 문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디든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